이날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또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늘 옆에서 우리 남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인생의 동반자 친구로서 함께 해준 우리 아내들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날이 되면 미국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바베큐입니다. 어떤 분이 바베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바베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 방식이다. 영어로는 It's the only type of cooking a real man will d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요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가게에 간다. 두 번째는 여자가 고기와 샐러드와 야채를 산다. 세 번째는 바베큐를 위해서 고기에 양념을 한다. 네 번째는 여자가 양념한 고기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요리 도구들을 남자에게 건네준다. 다섯 번째, 남자가 고기를 그릴 위에 놓고 굽는다. 여섯 번째, 여자가 남자에게 고기가 타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가 그릴 위에서 익은 고기를 꺼내어 여자에게 준다. 여자가 고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접시와 야채를 준비한다. 다 먹은 후에는 여자가 설거지와 뒷정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수고했다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다. 이것이 남자들이 잘한다고 하는 소위 바베큐의 숨은 진실입니다. 뒤에서는 굳은 거는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바베큐 했다고 앞에서 폼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읽어보니까 저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에 있을 때에 은퇴하신 여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은퇴를 하니까요 저는 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를 해도 여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은퇴를 하면 쉼이 있어서 자유시간도 있고 하는데 여자들은 은퇴를 해도 밥을 지어야 하고 집안 청소해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해야 합니다. 아침에 신문 가져오라면 신문 갖다 주고 남자들은 쉼이 있는데 여자들은 쉼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은퇴가 없이 아이들을 키워놓고선도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도 쉴만하면 또 손주들까지 가서 봐주시고 남편들 끝까지 돌봐주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혹시 어머니나 아내들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그래야 남자들은 1년이 평안합니다. 1년 동안 밥 잘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홀로 계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촌 동생이면서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잘 돌봐달라고 대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정말 자신의 친어머니, 친부모님을 어떻게 공양했는가, 주님의 그 마음, 또 주님의 공경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4명의 여자들의 그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남자들의 4명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4명의 남자 그룹은 군인들이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리고선 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군인들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관심 없이 자신들은 전례대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의 그 옷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 4명씩 조를 짜서 한 조가 돼서 그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의 그 옷을, 그 소유를 다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건, 또 허리띠, 신발, 그걸 가지고 있는 거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속옷은 조각조각 이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입었기 때문에 그걸 찢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당첨되는 사람이 그걸 갖자. 그리고 그 와중에 제비뽑기 놀이를 하면서 래플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뽑았다. 오늘 내가 운수 대통했다. 그리고선 기쁘고 떠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쪽에는 4사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 가눌 수 없는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철저히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친어머니가 되기도 한 이 살로메, 자기 조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이 다음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시면 내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자기 아들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그 옆에 어머니 마리아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주님의 고난의 그 자리에까지 동참했던 예수님의 여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옆을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했던 여인들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분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제자 요한만이 주님의 임종을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사촌 동생 또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십자가청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고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내게 해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목을 메고 총으로 쏘고 그냥 한 번에 교수하는 거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과 물들이 피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죽이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면 다 모든 게 귀찮고요, 말 시키는 것도 귀찮고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힘들면 자신의 고통 너머에 있는 그 다른 것을,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힘들면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돌봐야 되는데 그저 33살, 30 넘은 한창 인생의 꽃을 피우고 또 부모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는 그 나이에 홀로 되신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파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마도 죄송스러움과 또 큰 한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맏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둘째, 셋째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큰형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니까 아마 두려웠는지 아니면 수치스러운지 모두 다 달아나고 없습니다. 자기의 둘째, 셋째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형제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촌 동생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마리아만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봐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대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히라보로 그 나이, 여인이여라는 말은 영어의 their woman, their mom이라는 여인을 존경스럽게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사모님, 여사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여자여, 지나가는 여자에게 여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어머니나 여인들을 공식적으로 높여서 부를 때 우리가 사모님, 여사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아내를 헌이라고 부르지 대신에 부인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신 것이 여기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와서, 집주인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여 할 때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히라베 의미는 존경하는 의미로 여인을 부르는 말이지 낮춘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이에 붙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말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써 버벌리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이 있습니다. 또 반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쁘고 게을러지고 수평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높임말들이 많았어요. 어른들의 호칭도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했는데 바쁘고 격식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반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높이고 존경한 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윗사람만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말을 가려서 또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자신의 친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여인이여, 그렇게 가장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존경하는 호칭을 불러서 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직접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른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가려서 하고 또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존중하고 존경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은 피지컬리 터치가 돼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전할 때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직접 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 이분이 내 어머니니까 나 대신 우리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상에서 직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에만 맴도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도 정말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요즘엔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부모, 또 피를 나누는 형제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 맺은 영적인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친형제만을, 또 자녀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라, 내 어머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내 어머니다, 이분을 끝까지 잘 보살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위배돼서 죽기 전까지 자기 집에 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공양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와서 주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와서 인사하시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부모 내 형제냐,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이해는 단순히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가족이고 내 형제요 영적 부모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그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또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이나 오빠가, 또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직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 언니라고 불러도 됩니까? 형님 같은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왜 안 돼요? 꼭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됩니까? 집에서 자기 형한테 형제님 그래요? 동생한테 형제님 그래요? 누나한테 자매님 그래요? 어머님한테 자매님, 아버님한테 형제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나이 드신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다 저의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저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좀 많으면 오빠 형이 되는 것이고, 어리면 동생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형님 누님 부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누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영적 형제예요, 자매요, 또 동생들이고 또 윗사람들입니다.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모두 다 실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이웃 사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부모님, 영적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 윗분들을 공경하게 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윗 어른들을 보면 친부모님처럼 사랑하고 형님처럼 누님처럼 오빠처럼 오라버니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아랫사람들을 친자녀처럼 또 형제들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집을 떠나온 유학생들 혹은 타주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집에 가야만 아버님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중에 있으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친아버님 어머님 생각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3가지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많은 교회를 한 10교회를 섬겼지만 청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하고 점심 준비하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분들이 억지로 하겠어요?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와서 그저께도 와서 테이블 한 팀은 와서 테이블 셋업하고요, 어제 시장 봐가지고 와서 준비하고 오늘도 쿡하고,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를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들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또 남의 자녀로 보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자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라 생각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위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더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처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가 섞이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고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윗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랫사람들은 영적 자녀, 형제 자매로 삼게 하시며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돌봐주면서 서로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협력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